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변화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 가지 변화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놀라운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주스러웠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위대한 간증자로 변화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영적인 변화, 육체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으로 변화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한 이런 변화가 되어진 것은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멘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변화 들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서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새로운 생명과 변화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럴 때 이 모세에게도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 앞에 갔을 때 너무나 영광의 빛이 강하니까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 받으면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빛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은혜의 빛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건을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빛나요?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빛나세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빛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지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런 은혜의 빛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주님을 바라볼수록 현재의 영광에서 더 큰 영광에 이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몇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변화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저는 정말 중요한 얘기 안 하면 안 합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요. 말씀을 안 전해요. 이번에 너무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려면은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야 돼요. 꼭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엄청난 내용을 30분 안에 전달하려면요 정말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영광에서 더 영광스러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아야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내가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바로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참 제자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변화받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은혜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란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만큼 변화됐냐 이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헬라 철학의 석학이고, 그리고 그는 율법사예요.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때문에 다른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는 나는 예수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외에, 십자가 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어떻게 확신 있게 말할 만큼 변화받았냐 이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 이제는 이 은혜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고 이 은혜의 복음, 이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이런 작정할 만큼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냐 이거예요.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바울은 어떤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됐느냐? 바울을 변화시킨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복음을 접하는 순간에 바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어려서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는 구약의 613가지의 그 조항들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정말 그 율법의 박사였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이 율법사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깨닫게 됐을 때 이거구나, 열려진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뭐예요? 바울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로마서 3장 21절 24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임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대속죄일을 갖습니다. 그 대속죄일에는 염소를 잡아요.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법궤 시온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 날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가려지는,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속죄 죄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려질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완전히 영원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 이 놀라운 선물은 믿는 사람에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느냐?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써도 구원에 이를 수 없었는데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단번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된 거고,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종교와 행위와 선행을 통해서,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선행, 노력,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들을 보면은, 자, 무슬림이 그러죠. 뭔가 선행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알라 신에게 나가면은 뭔가 끊임없이 이렇게 한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불교에서는 자기 속의 욕심을 없애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고행을 하면서 도를 닦습니다. 가톨릭에서도 예수 믿는 것 외에도 교회의 어떠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니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면서 살았던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받게 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한 이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된 것. 아, 이거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 복음. 어떤 자매님이 불교에 열심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공을 그렇게 열심히 드리면서 불교를 믿었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이제 7개월, 8개월 지나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자매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로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가 났어요, 주방에서. 그래가지고 오른손목을 너무나 크게 다쳤습니다. 거의 정말 쓰기 힘들 만큼 그렇게 크게 다친 거예요. 그분을 전도하고 그랬던 사람들과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크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또 목사님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미 초신자잖아요. 그 이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잘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또 크게 더군다나 식당 하는 분이 이 오른손을 크게 다치면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병원에 걱정하면서 신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손으로 두 손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겠죠? 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쁜 얘기를 하냐고. 그러더니 이 자매님이 딱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세상적인 친구 좀 멀리 하라고 이번에 좀 깨닫게 하느냐고 이런 것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러 목사님하고 그 성도들이 걱정하면서 갔는데 잔뜩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왼손 가지고 글씨 연습을 하면서 자신의 그 삶에 그 불어닥친 그 환난과 시험을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우리의 인생에 예수 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닥쳐올 때 있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은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더라 얘기해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를 세뇌 교육시켜서 그렇게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어떤 행위, 그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닫게 할 뿐이에요. 내가 죄인.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대속의 복음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지만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 희생. 여러분, 만일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그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깨달아진다면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가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대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 나의 모든 죄, 저주, 허물을 담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하셨습니까? 자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너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 너 그대로 살면 그냥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처절한 고난과 죽음, 다 그 죄값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주님 앞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부유하신 자로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너무나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처형은 저주의 처형이요, 극도로 고통스러운 그리고 부끄러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대속의 복음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내 죄와 저주를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예수께서 죄의 심판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나의 모든 질병의 값을 치르셨고 나의 질병과 연약함도 다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저주를 다 당하셔서 내가 당할 수치와 능욕을 담당하셨고 나의 인생의 죄로 인한 저주를 다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 복음을 의지할 때 인생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어떤 젊은 나이에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의사당 앞에서 아주 중요한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부담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느 날 준비하는 가운데서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정신 착락 증세까지 보이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변호사예요. 유망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울증까지 오는 겁니다.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는 자살까지 시도를 합니다. 자기가 너무 정말 무기력한 인간이다 라고 느껴지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참 다양하게 이 사람은 이제 그 복음,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더럽고 추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바로 그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추한 죄가 씻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새 삶을 찾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읽다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더러움을 씻는 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이 나의 모든 저주와 추악한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거룩한 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구나.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것을 작시한 이 윌리엄 카우피의 간증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내 추악한 모든 죄가 다 흰눈같이 휘어지고 깨끗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삶의 가치와 보람과 소망을 주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희생적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구속받은 성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깨닫게 되면 이 신분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아이덴티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자녀로서의 이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한 사람은 그때부터 분명히 달라지죠. 주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알고 주님과 교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분명한 자녀됨의 이 확신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 내가 분명히 이 복음을 깨닫게 될 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할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니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쇠하고 다 썩어질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의 큰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늘나라 기업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하늘나라 기업을 받을 상속자로 날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다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젊은 집사님이 이제 천국을 향해서 이제 소천하기 전에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그 형제의 손을 잡고, 그 형제는 젊은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참으로 육신적으로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는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바람과 기대하고는 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도 있어요. 형제, 믿음 있잖아. 믿음 있잖아.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분명히 가지. 아멘, 아멘. 만약 그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고난은 끝입니다. 이제 주의 품에 안기면 그 눈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분명한 상급이 있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환난을 당할 때 있어요. 그래도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 분명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이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증인으로. 그래서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책임,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만 접하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인지, 내가 하늘나라 기업을 이룰 상속자인지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누구에게 가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소유로서의 만족, 뭔가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고 많이 소유해야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소유로서 만족한다면 얼만큼 가져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졌음에도 불평불만하고 많이 가졌음에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소유로서의 만족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존재로서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기업을 이룰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됐고 바로 나를 위해서 상급이 예비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흔들릴 수 없어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존재로서 만족하는 삶, 내가 얼마나 귀한 삶. 이런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복음 전했고 왕실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어디에서도 이 복음 전할 수 있었어요. 왜? 복음이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부끄럽냐 이거예요. 왜 부끄러워하냐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고 완전히 변화받아야 이 복음이 귀한 거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어디에서나 자랑하고 싶고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이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걸 통해서 이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고자 하는 이 일에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개의치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GMI 선교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사역의 현장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역하기 어려워져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이 십자가 자랑하며 십자가 증거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